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으면서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는 날인데요. 성경에 성령이 처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순간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성령의 그 충만함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소망하는 그리고 제일 많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한국 교회 안에 조금은 왜곡되어진 어떤 그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아주 많이 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소망하되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저 목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특징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예, 이 거듭난다라는 이 표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을 일으키시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통로가 되느냐, 어떤 사명 앞에 서 있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변화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나의 변화가 너의 변화로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인 사례를 봐도 멀리 가지 말고 우리나라에 1907년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 정말로 놀라웠던, 근데 우리는 이제 목격한 적이 없으니까 말로만 듣겠지만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던 그 시대 출발은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왔다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죠. 그 변화의 시점은 너 변해야 돼, 너 변해야 돼, 너 그래 살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이 변화는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우리의
그 죄 짓지 않은 우리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 속에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또 한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다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태어난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거듭난다고 말할 때 이 거듭남은 무엇이냐? 원형을 뭐로 찾으면 되느냐?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전한 상태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 또는 하나님의 호흡, 그리고 성령의 히브리어가 루하흐라는데 이것이 바람이라는 어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호흡을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여기서 생기도 숨, 호흡, 바람, 영,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그들이 일어나 뭐가 되는 것이죠?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고 연합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그러한 상태에서 다시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남으로 잃어버렸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 변화, 이 회복이 바로 누구의 사역이냐?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단계로 만약 이걸 설명한다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말할 수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날 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나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 라고 하는 시점은 육으로 거듭나는 시점이라고 말한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성령으로 내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기점을 보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3년 동안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체의 본성이 지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고 난 뒤부터 불과 120명으로부터 출발되었던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전 세상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예수 믿으면 환영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는 예수 믿으면 환영 안 받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그 JMS의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됐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넷플릭스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냥 얘기만 듣고 뭐 짧은 토막토막 하는 것들을 뭐 이렇게 뭐 그런 영상이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저는 이미 그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울 것도 없고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충격을 먹죠. 충격을 먹고 그냥 그 사람도 목사로 부르니까 아닌데 그냥 도매급으로 우리 같이 넘어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얘기를 혹시 하는 분 없습니까? 그들은 구분 못해요. 그들은 이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환영 못 받아도 우리나라는 핍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전 세계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 속에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와서 내가 신분적으로 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면으로는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우리가 이 성령을 구할 때에 이 구함이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뭐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서로 만나면서 이렇게 오지랖을 많이 펼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조금은 소수와 조금 교제를 하거든. 그게 제가 좀 더 이렇게 나이 들어서 훨씬 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나 만나고 그렇지 않고 소수랑 교제를 하게 되는 일들이 좀 일어나는데, 제가 사람을 만나고 할 때에 그렇더라고요. 뭔가 의도를 가진 사람과의 만남은 목적이 있는 거죠.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누군가 나를 만날 때 정말 제가 행복한 순간은 뭐냐면 인간 대 인간으로 그저 사랑하는 관계로 만날 때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뭔가 이제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만나면 그 목적 때문에 뭔가 대화를 풀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 만날 때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날 때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목적이 왜곡되어 있으면 그 사람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초청하죠.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고 싶은 것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말하는데 은혜 달라는 이유가 뭔데? 라고 질문할 때에 우리는 굉장히 왜곡되어진 어떤 세상의 한국교회 안에서 조금 왜곡되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먼저 접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이냐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관심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형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보고 손이 멀쩡하신 분이 발을 들어가지고 발가락으로 일로 와 보소 목사 양반 이러면 제 느낌 어떨 것 같습니까? 발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절로 갔어 목사 양반 이러면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감정이 없다면 여러분 TV 리모컨을 켤 때 발가락으로 킨다고 TV가 기분 나쁘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죠? 인격체는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면 성령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이 잠시 멈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분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분의 하시는 일, 역사하심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은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변화를 일으킨다. 성령의 역사는 변화를 일으킨다. 변화를 일으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변화의 관점을 어디를 생각하냐면 방언을 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2장 7절에 보면 신기하게 보면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자가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다. 난 곳입니다. 이게 모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웬만한 사람은 영어를 쓸 때 영어가 나도 모르게 쫙 나옵니까? 그런 사람 소수 있을 겁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간다 학교에 이래 하면서 뭔가 해석을 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한국말로 그 영어식으로 표현해야 갑니다. I go to the school 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말을 할 때는 생각을 하고 말합니까? 그냥 나옵니까? 그냥 나옵니다. 그게 모국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해도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 있지만 외국 사람이 말을 하면 구분이 됩니다. 제가요 어제 그렇게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나 억양에서 저 사람이 모국어가 아니구나라는 어떤 느낌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모국어 같은 말로 전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알지? 그 당시에 그 교재도 없었고 뭐 인터넷도 없었고 본토 발음을 들을 기회도 별로 없던 그런 시대에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이 전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 유럽 쪽에서도 남쪽
그 애굽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 듣느냐? 와, 신기하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뒤로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역사심을 어떤 외적인 역사, 어떤 그런 부분들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변화의 역사는요. 따라합시다. 나 자신의 변화. 나 자신의 변화. 그 자신, 그 한 사람, 그것이 바로 나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뭐냐면 외적으로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귀신도 행합니다. 귀신도 행하기 때문에 능력이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안에 그분이 임재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전에 육체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구합니다.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36절에 무엇을 내가 줄까?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영광이 임할 때에 영광 중에서 우리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나머지 다른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41절에 보면 화를 냅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들은 꿈꾼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에 갇혀 있었고 예수님의 정권을 잡으면 옛날 표현은 우리 두 사람은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에 넣어주시면 뭐 영의정 놔주시면 안 됩니까? 총리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 어떻게 되는 거죠? 나도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싸웁니다. 자기 영광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명분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명분도 있지만 그 회복 속에 뭐도 있냐면 나도 성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타락된 인간의 본성인데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잘 아시는 내용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요 단어 9가지 열매를 말하는 단어 하나가 능력이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면 나타나는 열매, 하나님, 우리는 포도나무고 주님의 가지이신데 포도나무가 주님 앞에 딱 붙이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 예, 본체가 맺게 하는 거죠. 그 맺게 하시는 열매가 뭐냐? 이걸 하는 거예요. 뭐 이것만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 하나하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인격의 변화는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자꾸만 은사 중심의 일을 하게 되죠. 왜? 한국교회 그게 많이 드러났고 저 사람의 인격 변화는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시간이 걸려야 알게 되거든요. 근데 능력은 바로 알잖아요. 나도 그런 능력 받고 싶은 거거든요.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 어디 써먹으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면요, 여러분 주변에는 귀신 들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능력 받고 싶습니까?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은사들이 가진 분이 있어요.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의 교회는 날마다 귀신 들린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요. 기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가면요, 3개월쯤 지나면 자기의 옛 모습을 아는 공동체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다른 교회로. 이분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의리가 없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그 수치감이 다른 곳으로, 자기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옛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으십니다. 근데 이거는 그 사람에게 특별히 부으시는 특별한 역사죠. 저는 은사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사는 아주 귀한 것이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행하는 것은 그의 인격 자신을, 그 자체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집사님 얼굴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좀 그렇지 내가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부부지간에 살면서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야.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엄마 아빠는 정말 예수님은 닮은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이 얘기를 혹시 아십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데요, 원래 이분이 미국 선교사로 떠났는데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탄 배가 영국 안에 체스 강 안으로 들어왔을 때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침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두려움 가운데 들었습니다. 선교하고 돌아오는 일이지만 이 중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그는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고, 뭐 지식적으로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갔다 왔지만 아무 열매 없이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깊은 절망과 공포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배에 누가 있었냐면 모라비안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라비안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박수치며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여기서 쇼크를 받은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런던에 어떤 기도 모임에 참석하면서 루터의 로마서 강의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받는다는 말씀을 듣는데, 그 안에서 이게 불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그는 이전과는 다르게 사는데, 그 다름이 능력도 있지만요, 말씀의 권세도 있지만요, 그거는 그 뒤고요, 더 중요한 출발점은 평안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을 때 제가 옛날에 사춘기 시절에 기뻐할 일이 있어요. 기뻐하지. 이런 식으로 반응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목사님은 내 같으면 평안하겠냐고 이렇게 말을 여러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쁨과 이 평안은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건 뭐죠?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지금 사업이 계약이 돼야 편한데 계약이 될까 말까, 취업이 돼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바라는 그 육체의 소망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평안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단어를 바꾸세요. 편리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편리합니다.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폭풍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이게 제 안에서 굉장히 인사이트가 남아서 그래요. 평안에 대한 미술 공모전, 그 예화집에서 읽은 건데, 미술 공모전을 했는데 1등 받은 그 평안이 폭풍우 치는 그 산에 있는 오두막에서 창가에 촛불이 켜져 있고 그 안에서 엄마젖을 먹고 있는 그 아기, 그게 평안이라고. 바깥에는 폭풍우가 치는데 이 아이는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누립니까? 바깥이 맑냐 천둥번개 치느냐가 아니라 내 아버지 품에 있음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받은 만큼 일해야 됩니다. 뭘 원하십니까? 받고 싶죠? 그만큼 일해야 됩니다. 제가 그 비밀을 알고 난 뒤부터 헛된 것을 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주신 거로 제가 몸이 버겁습니다 라고 할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확신 속에 있는 거,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변화는 그러면 무엇으로, 이 땅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이 변화는 뭐로 연결되냐면, 따라합시다. 땅의 변화. 땅의 변화.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 땅의 변화로 연결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그 13절에 보면 하늘을 닫아요. 비를 내리지 않아요. 메뚜기가 나와서 토산을 먹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력했지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떠나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죄를 사하시면서 또 뭘 하세요? 그 땅을 고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땅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대해서 뭔가를 하기 전에, 이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함으로 뭔가를 변화시키는 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죄에서 떠나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나로부터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고치는 일을 해요. 물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 겁니다. 바로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답이라고 말해야 될 겁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겠죠.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거부하겠죠. 그러나 평안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보고 세상과 다른 가치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고 그들은 언젠가 도전받을 겁니다. 그래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 그 집단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심으면요, 그 땅도 물질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예전에 미국하고 되게 친했습니다. 예, 그리고 옛날에 그 이란을 보면 지금의 이 부부카라고 하면 이게 막 가리고 뭐 이런 걸 안 하고요, 굉장히 그 서구적인 이슬람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왕정이 무너지고 그 이제 그 이슬람의 정부가 생기면서 예전에 갔을 때 그 어르신들, 그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때를 알고 지금을 알잖아요. 한탄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때 여러분 이 이란은 이게 그 갑자기 무슨 민족이고 고레스 쪽 페르시안 사람이거든요. 그게 이란은 그 아랍 사람이 아니고 페르시안이에요. 페르시안. 그래서 이 기골이 장대하대요. 몸이 크고 덩치가 굉장히 큰 민족이래요. 근데 그 혁명 이후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작대요. 전반적으로 사람이 작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세상은요 이렇게 뭐 영양이 뭐 공급이 안 돼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거는 어떤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또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나름 타당한 얘기일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전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변화되고 그런 너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간구하면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경배를 통해, 우리의 증거를 통해 이 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뭘 해야 되죠? 내가 주님 만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땅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요,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은 일직선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을 향해서 나갑니다. 좀 표현이 웃기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제 삶의 끝은 죽음이 똑같은 거예요. 멸망을 해서 나아가요. 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이 길에 복음이 있다면, 내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를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은혜 마을 어르신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몸이 연약해지고, 저는 예전에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그 뭐냐면 사진 찍기 싫어하는 마음을 알게 됐어요. 나이 들면서 제가 어디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 해서 사진을 있는 거 가지고 찍었는데, 제가 거울로 보는 저보다 사진에 있는 제가 더 많이 늙었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이 제일 예쁠 때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찍어 놓자고.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종말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에게 복음만이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서 온 땅 가운데 나가는 것임을, 우리의 가정도 반드시 이 회복케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까지 일어나냐?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요? 나에서부터.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 여러분, 그들이 은사를 받았다, 방언으로 말했다. 여러분, 이래서 나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하지만 그 나도의 결론은 뭐냐면 증인의 삶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도 주님. 그 목적이 내가 배부르고 뭔가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뻐길 것이 있는, 사람이 희한합니다. 어디 가면, 축구하러 가면 축구 잘하는 사람이 뻑입니다. 탁구 치러 가면 탁구 잘하는 사람이 뻑입니다. 교회 오면 나름 믿음 좋다는 사람이 뻑입니다. 근데 웃기는 얘기잖아요. 섬겨야 되는데 내가 잘났다라는, 여러분,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이 땅의 변화로,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의 변화로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는, 바로 그것이 성령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가는 것이고, 그들이 그 성령에 충만했을 때 은사가 뭐냐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들어 사용하신 것일 뿐, 더 본질적인 것은 그들이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요, 소망합니다. 어떻게 소망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멘크멘 했어요? 해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크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의 역사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 기도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판기처럼 버튼 눌렀으니까 커피가 톡 튀어나오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차인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오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기도하십시오. 힘들겠지만 근데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웬만한 내공이 아니면 힘듭니다. 그럼 교회 기도할 수 있을 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지난주부터 수요예배 오신 우리 어르신이 몇 분이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시는데요. 저 위에 잠잘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남녀는 구분해야 되니까 숫자를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든 열든 어떻게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뭔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이 땅에 왔는데 뭐 그렇게 하시네. 영도에 왔으니까 뭐 해야 돼. 아니요. 하는 거 맞는데요. 그 전에 우리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 하는 거 의미 없어요. 그분이 일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하기 전에 그분이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갑시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도 그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외에 없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다 같이 모였고 다 같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여기 모이는 모든 주의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곳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그렇게 구해 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 문턱을 딱 들어올 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얘기가 그렇게 행복했었어요. 저희가 이전에 연제구에서 예배드릴 때 많은 새가족이 교회 문을 열고 도는데 그렇게 눈물이 난다라고 말을 했어요. 거기도 선교사님이 거기도 미국에서 재정이 흘러와서 교회가 되었고요. 여러분 이곳도 오랫동안 많은 성도들이 눈물이 있었던 교회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중에 헌금을 해서 이 건물을 지었어요. 기도했어요.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어요. 주님 귀한 곳입니다. 영적으로 귀한 곳입니다. 주의 관심이 있는 곳이고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올 때마다 내 안에 모든 높아진 마음이 꺾여지게 하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픈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마음들이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죄로부터 떠나 회개하며 거룩한 길을 결단하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림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며 여러분 오늘 세례식을 베푸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많이 못 와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숫자가 확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내년 이맘때는 다시 회복합시다. 증거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앞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달려가는 성령을 정말로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